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추후 62년 가을에 자기가 많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2000년 전에 띄운 바울의 가을 편지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저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자기는 전혀 행복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오로지 남에게만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했다면 그건 위선이죠. 그러나 그는 정말 기뻐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일단 겉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바울처럼 구차하고 바울처럼 딱하고 바울처럼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였을까요? 불행해 보였을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에 약 18개월 머물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참 많은 아픔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먼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사도라는 말은 사도라는 직분은 주님의 직계 제자로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바울은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또 주님과 동시대 사람이면서도 주님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 많이 컸죠. 맞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같은 시대 사람이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었습니다.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출해서 처단하기 위해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쏟아지면서
길에 엎어졌잖아요.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극적인 회후가 이루어졌는데, 바울은 그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의 회심을 한 거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울을 두둔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위장 회심한 게 아니다. 위장으로 전향한 게 아니다. 내가 택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격 시비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바울은 글이나 편지는 무게감이 있고 깊이도 있는데 직접 대면해 보면 몸도 볼품없고 특히 말이 시원치가 않다. 전혀 사도답지가 않다. 한마디로 바울의 외모와 언변에서 사도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외모가 어땠다는 겁니까?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기록된 외경 가운데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며 안짱다리에다 매부리 코를 가졌으나 인상은 몹시 온화했다. 테클라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닌데 그렇지만 늘 바울 곁에서 헌신적으로 그의 사역을 도운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5세기에 그린 성전 벽화 가운데는 바울과 테클라가 함께 나오는 그림도 있습니다. 또 2세기 말경에 쓴 바울 행전이라는 외경도 있는데 거기에도 바울의 외모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짝달막하고 대머리며 다리가 양쪽으로 벌어졌고 매부리 코와 짙은 눈썹으로 인해 강한 인상을 주나 얼굴은 언제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증언들은 다 상당히 이런 시기에 나온 것들이어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구 전통의 성화들, 바울의 초상화들은 다 좀 그렇습니다. 아주 못생긴 얼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모는 그렇다 치고 말이 시원찮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이 지적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실제 바울이 달변이 못되고 어눌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라이첸슈타인이나 케제만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시 바울이 선교하던 그 헬레니즘 영역에서는 이상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황홀경으로 몰아가는
신비주의자들의 주술적인 웅변술이 아주 성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 사람이 신에 접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무슨 쉰 듯한 목소리나 뭐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열광적으로 설교하면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다, 영역이 뛰어난 목사님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열광적인 언변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붙잡힌 예수의 영에 씌인 사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당시 바울의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고약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간적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불가사의합니까?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에게는 또 하나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죠. 뭡니까?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사탄의 저주라는 뜻입니다. 바울에는 그게 그만큼 치명적인 가시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그 병에 대해, 그 지병에 대해 바울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시험에 들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충분히 나를 버릴 수도 있고 업신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천사처럼 대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줬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병이었을까요? 설이 많습니다. 무서운 두통이었다, 말라리아였다, 안질이었다. 그러나 권위 있는 학자들은 그게 간질이었다고 합니다. 간질이었으면 성도들이 딱 시험에 들기 좋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거품 물고 쓰러져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었던 부치의 병이었고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 만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주님은 끝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불행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고, 저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62년 가을에 썼다는 전제하에서 가을 편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의 원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주제가 기쁨이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어떤 서신보다도 기쁨을 강조하는 편지여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바울이 가장 행복할 때, 그의 생애에 가장 평안할 때 쓴 편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걸 언제 어디서 썼습니까? 사형수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같은 게 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그의 처지가 가장 열악하고 처절할 때, 로마의 지하 감방에 갇혀 있을 때 쓴 글들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가 습기찬 지하 감방에 갇혀 언제 끌려나가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사형수 생활을 하면서도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기쁨을 노래했다는 것. 이래도 그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란 철저하게 조건 반사적인, 상대적인, 본능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감사와 기쁨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도, 내 몸에 가시 같은 지병이 있어도, 내가 지금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 신세라고 해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설적인 기쁨, 불가사의한 기쁨, 초월적인 기쁨, 전천후의 기쁨, 바로 그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감사가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도 정말 그런 기쁨, 그런 감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천후로, 역설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사랑의 대상이 언제나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그러면 가능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하에서 출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일,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엄마들은 기꺼이 그 모진 산고를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그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야말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고생과 희생을 다 감수합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모든 희생과 고생이 오히려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인 겁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부모님들 보십시오. 연세도 높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로 농사 지을 형편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어렵게 매년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나와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바리바리 싸보냅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람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그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고생이 아닙니다. 고생이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전천후의 행복, 역설적인 감사, 기쁨, 그런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비현실적인 망상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건과는 조건과는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일이 올 추수감사절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가을 편지를 통해 바울이 구원하고 고백한 이런 전천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